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사명.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주고 떠나셨다 해서 지상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고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맨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가장 잘 이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남긴 말을 잘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명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 결국 복음 전파거든요. 이 복음 전파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 일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남들과 틀린 다른 색깔과 달란트 가지고 승부를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사업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밑에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스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필리핀으로 한 선교사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레스터 썸날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세상에 5년 동안 5명을 구원했습니다. 1년에 1명. 여타라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 먼 필리핀까지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하나.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요, 이 필리핀 감옥에
무당이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 무당이 얼마나 세상 말로 용한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얼마나 악독한지 광폭한지 무서워서 이 제사자들끼리도 겁을 내고 이 교도관들도 이 여인에게 꼼짝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선교사님 생각났습니다. 나에게 어차피 힘이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빽을 믿고 내가 한번 이 여인을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내가 그 무당 여인을 좀 만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교도소 직원이 하는 말이, 당신 꿈도 꾸지 말라고. 얼마나 저주가 센지 한번 저주를 걸면 다 그냥 저주에 그냥 걸리게 버리게 되고 막 넘어뜨리고 엄청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센 귀신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더 강력한 하나님이 있다, 가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난 예수도 안 믿는데 넌 누구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무당이 막 거품을 물고는 그냥 꼬꾸라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많은 그 제사자들이 보게 되었고요. 그 여인이 거꾸라지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교도소 전체에 소문이 나게 됐고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게 됐고요. 라디오가 나오게 되었고 TV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필리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려 15만 명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한 학자가 실제로 너무나 신기해서 적은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 가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힘도 아닙니다. 교회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의 힘 갖고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사명을 받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은 절대로 내 힘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 은혜 주셔야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영민 목사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무학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부산 출신이세요.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호주에 유학을 왔다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어서 지금은 이제 장로교 통합측의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고2 때에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왔는데, 아니 세상에 1998년 88년도입니다. 몇 년 전입니까? 오래전이죠. 그때 막 귀신 쫓아내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처음에 무섭답니다. 물어봤대요, 목사님께. 저렇게 어떻게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면 귀신이 아니라 더 악한 존재도 떠나갑니다. 형제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고등부에 모여가지고 서로 귀신 쫓아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리나라는 대학교 들어가면 막 술, 신입생 환영회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한참 잃어버렸다가 다시 마음속에 신앙이 회복되게 되었는데요. 언제가 떠오르든가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막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그렇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제가 청년 때 함께 금요철마다 나와서 막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되고 성령 충만하고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서 갑자기 허리가 멀쩡한 청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강용님 그 당시 형제와 제가 같이 허리에 손을 댔고 기도했는데 그 상대 형제라고 허리가 기적적으로 갑자기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은 잘 치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막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 저희 형제들이 그 어르신에게 금요철에 때 손 놓고 기도했는데 당뇨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지 우리 인간의 힘 갖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사명은 인간의 권세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 사실은 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렬 구조라고 그러죠. 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물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동사가 go, make,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baptism, 물침례를 줘라. 그리고 teach them,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영어 성경에도 동사가 4개 나오기 때문에 4개가 쭉 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한 동사는 제자 삼으라 라는 게 하나입니다. 근데 제자 삼으는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자를 삼으려면 가야 된다. 두 번째, 침례를 줘야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분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하는 3가지 방법이에요. 이 3가지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뭉뚱거리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감히 내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좀 무리하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것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사실은 이게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원리를 실천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느니라. 제자 삼는 것은 가라, 물침례를 줘라, 성령 침례도 줘라, 불침례도 줘라. 침례는 3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켜서 그 말씀을 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사실 이 기독교 복음은 12명, 가룟 유다를 빼고 나면은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어느 날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요, 소수의 힘입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힘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꼭 몇천 명의 성도들이 몇만 명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효진 형제가 사부님이 계세요. 드럼의 사부님이 계십니다. 우리 또 드럼 치는 창훈 형제도 그 사모님에게 드럼을 배워서 또 가르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의 후배들이 계속 드럼을 배워나가면 각 부서별로 드럼 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청년 한 사람이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청년이 또 다른 청년에게 또 다른 청년에게 극소수의 사람이 제자를 만들지만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래서 복음 증교의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 삼을 때 우리는 세상 말로
그 사람의 질, 퀄리티,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 공부했는가, 얼마만큼 경력이 있는가, 얼마만큼 적성적으로 적성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의 외모,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모님이라든가 백그라운드도 발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쫙 스크린을 해가지고 그들의 학력, 경력 쫙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하고 요한, 과연 예수님 제자 될 자격이 있을까요? 자, 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더니 정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인사청탁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도마,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의심이 많아요. 어찌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될 수 있겠습니까? 꽝 떨어뜨립니다. 제가 만약 임사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뭐 물어만 보면은 저요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제자 삼았다가 이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꽝 안 됩니다. 안드레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일 추진할 때 속 터집니다.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 잘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회사를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채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더라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짠짠짠짠, 정답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은 가롯 유다를 뽑는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가롯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복음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제자 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자 삼는 것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따라서 내가 받은 분량대로 그 믿음을 나눠주다 보면 그들이 제자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측 불허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작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실력자로 등극된 사람은 컴퓨터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죠. 제자 삼으라, 시작!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어떻게 삼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발걸음을 옮겼을 때 벌써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거룩하게 찍어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아노 학원에 가면 됩니다. 가서 남들보다 사장님이시지만 원장님이시지만 30분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강생들이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들이 여기 오면은 이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다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가 피아노 학원의 원장님이면 피아노 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학생은 자기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우리 교수님이 예수 안 믿으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 믿게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만약 제가 4학년이라면 이제 4학년 곧 올라간다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토익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산업 전선에 뛰어들기 바로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때 내 삶의 현상에서 내가 복음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가라는 것은 꼭 선교지 가는 거 아닙니다. 아프리카 안 가도 됩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 믿는 것들, 사실 이전에 6장, 5장, 4장을 보면은 이 헬라파 또 유대파 사람들이 구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 이 생각 저 생각이 넘쳐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옳다 그르다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디아스포라, 흩어지는구나, 나누시는구나 해서 복음은 그 다음부터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 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퇴색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고요, 후퇴하고요, 게을러지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어디를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증거하러 떠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도 가고, 우리 교회 수많은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유년부 학생들이 앞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얼어붙은 북한 땅에도 가고요, 일본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중동도 가고,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를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사도행전 16장 9절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처럼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샥 올라왔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이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 침례를요, 오늘날 같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금정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침례를 떠올라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침례를 준다는 것은 첫 번째 장소가 강이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기 전에 나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모셨음을 선포하고 이 요단강의 강물에 들어갑니다 라고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쟤 예수 믿어? 아니 저 청년 예수 믿어? 아니 효진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얘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돌로 그냥 바로 순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침내 옷 딱 입고 풍당 빠졌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내 일생은 주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나는 이 물침내 받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정한 침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 초창기 처음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문 서적을 읽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기독교는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군주 왕도 없고 임금도 없는 이상한 종교니까 너 믿지 말아라. 이거 서양 사람들이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경책도 없으니까 물어가지고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 나중에 기록을 했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노충경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열의가 너무나 충만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초리가 너무나 진리를 간구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드디어 물침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 기독교는 국가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국법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초대에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 왔을 때 선교사를 갖다가 그냥 신고하면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마을이 믿나 관찰하다가 이쪽 마을이 믿으면 옆에 사는 사람들까지 같이 죽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아예 금지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선교사들하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충경 씨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결국 그는 1886년 7월 11일 우리나라 최초로 물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1887년 서경조, 최명호, 정공빈이라는 세 분이 와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 사람이 또 물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역사서에 의하면 물침례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주노라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망을 보면서 시냇가에서 간신히 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가 물침례 장면을 보게 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물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저들에게 침례를 줘라 이 말은 정말 참된 제자를 만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생명 같은 신학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인데 이렇게 개인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받은 물침례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도 큰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물침례 그냥 물속에 풍덩 빠졌다 나왔다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로 치면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직 침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전하고 침례를 직간접적으로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자, 제자 삼을 때 물침례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이 주께 돌아왔기 때문에 또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렇게 막 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돌멩이를 던지면 물이 막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 성장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로 보여주게 하고 계속해서 파도처럼 번져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엄청난 삶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독일의 한 산간 마을에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있다가 9개월 만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 5살 때, 막내 5살 때에 새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결핍 중에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행했고 늘 냉시와 멸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늘 우울했고 성격은 매우 폐쇄적인 아이였습니다. 이 불행한 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성경을 줬는데 소년 시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거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처럼 아침에 카톡이 오면 그래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어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통 이렇게 삐뚤게 자라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나처럼 불우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이 어린이들에게
정말 기쁨을 대주고 싶다, 이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이 독일의 이 사람이 유치원을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프레벨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프레벨이라는 상표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분이 어렵게 자랐던 최초의 유치원을 세웠던 프레벨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킨 우리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가르치고 이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자 삼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카타콤 예배처럼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40대 매를 맞으면 죽는 그 매의 숫자를 4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39대를 맞았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수많이 3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는 듯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사명 감동했을 때에 그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겐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축복의 메시지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화 말씀드리고 마라나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미국 소매상 협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세일즈맨 판매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48%가 한번 전화를 해보고 안 산다 그러면 끊어버립니다. 48%가. 그런데 25%는요 2번 전화합니다. 이거 좀 사시겠습니까? 안 산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15%는 3번 전화한다고 합니다. 안 산다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88%가 한 번, 2번, 3번 정도 전화하는데 얘 12%, 나머지 12%는요 끈질기게 전화한답니다. 언제까지? 살 때까지. 놀라운 것은 이 12%가 전체 판매량의 무려 80%를 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 전파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의 확신 가지고 끝까지 전하면 됩니다. 그것을 한 목사님 되셨죠?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익을 때까지 이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눌러가지고 안 익으면 안 들어갑니다. 익을 때까지 누르는 것이죠.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진돗개는 물면 안 놓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확장시키시고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힘, 여러분의 힘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가라. 두 번째, 침례를 베풀라. 세 번째, 너희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던 것을 가르치고 그들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노력하고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증거하여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수많은 의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되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